하나님의 말씀 시편 3편 1절로 8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잔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이 시간에는 아침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아침의 기도. 본문은 고난의 아침에 드리는 다윗의 비탄의 기도입니다. 따라서 본 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으로 아침을 맞이하는 다윗의 감격을 노래한 아침 찬송시로서 후대 사람들에 의해 아침 예배에 사용된 시입니다. 다윗은 본문대로 아침의 기도와 시편 4편 1절로 8절의 밤의 기도를 드린 자였습니다. 아침에도 기도, 저녁에도 기도를 드린 자가 바로 다윗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는 아침에 기도로 시작하고 밤에는 기도로 마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침과 저녁에 기도할 때는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쫓기는 기가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쫓기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끝까지 기도한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진공 상태가 아니라 사탄과 하나님의 나라가 대결하는 치열한 영적인 각축장이자 영적인 대결의 현장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쫓기고 쫓고 하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죄악된 세상입니다. 분열과 분쟁이 일어나는 세상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아침의 기도와 저녁의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마련이다라는 교훈을 우리는 받습니다. 지금 이 시대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살아야 하고 기도를 꼭 붙잡고 살아야 하며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야 할 시대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붙잡고 기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붙잡아야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예배 한 편이 아니라 예배 한 시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고난의 아침에 드린 다윗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첫째, 많은 대적들의 억압과 조롱이 많다는 기도를 첫 번째로 드립니다. 1절로 2절에 다윗에게는 유난히 대적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생명계대를 끊으려는 마귀의 술책이 개입되어 있었다, 그 말입니다. 마귀는 다윗 한 사람을 끊으면 생명계대에 치명적인 손실을 가져올 것으로 알았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믿음 좋은 자를 무너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무장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예 믿음이 없는 자는 내버려 둬요, 마귀가. 자기의 같은 동료니까. 그런데 믿음이 있는 자를 무너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같이 다윗은 수많은 대적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기도는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를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수많은 대소신료들이 다윗을 배반하고 반역자의 편에 섰었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사실은 자신을 대적하는 반역자의 우두머리가 자신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압살롬. 그러니
그가 겪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다면 단 하루도 편안하게 지낼 수 없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호의 울타리를 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울타리를 거두면 번영과 건강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이 울타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를 쳐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울타리가 걷어지는 순간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는 순풍이 불어올진정 찬바람이 불어오면 안 됩니다. 대풍이 불어오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하려면 늘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우리 가정에 자녀들에게 내가 하는 사업장에 울타리를 쳐 주시옵소서. 이 울타리가 보통 울타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예요. 이 울타리가 쳐져야만이 우리가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당시 많은 사람들은 다윗이 하나님께 도움을 입지 못한다고 조롱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라고 조롱하며 저주를 퍼부어댔는데 심지어 압살롬을 피하여 가는 도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 향하여 돌을 던졌고 사울의 가문 시므이는 다윗에게 저주를 퍼부었는데 그 저주는 칼날이라는 단어로 너는 하찮다. 시므이가 다윗을 이렇게 저주를 해요. 너는 하찮은 존재다. 시시하다. 보잘것이 없다. 너는 가벼운 사람이다. 행동이나 성질이 너절하고 더러운 자라고 저주를 퍼댑니다. 누가요? 시므이가.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의 인격과 행동이 심히 경박스럽고 품위가 없으며 됨됨이가 천박하다고 하면서 저주를 해댑니다. 그것도 모자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방 나라로 꺼져버리라고 저주를 퍼댔습니다. 여러분 이 가거라 가거라 아차라는 단어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몹쓸 욕이 이방 나라로 꺼져버려라 가거라 가거라 이렇게 시므이는 저주와 욕을 하면서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다고 저주를 퍼댔습니다.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내가 화를 자초하였다고 저주를 퍼붓자 다윗은 그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으로 알고 겸손히 받아들이고 자기 사촌인 아비새가 시므이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막아서요. 후에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되고 다윗이 승리하여 귀환하자 시므이는 다윗에게 잘못을 빌며 용서를 구했고 다윗은 그를 용서하고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즉위한 후 그의 활동 영역을 예루살렘으로 제한을 시켜버려요. 예루살렘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고 제한을 시켰고 3년 동안 이 규정을 잘 지키다가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한 두 종을 찾으러 간 일로 인해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누가요? 시므이가. 그는 다윗을 피로 저주한 것이 결국 자신이 피를 흘리고 죽는 대로 가고 말았다. 이같이 인생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이에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 심은 대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메아리 법칙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산에 올라가서 야호 그러면요 호호호하고 그 야호라고 외쳤던 음성이 돌아오듯이 신앙생활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에 의하여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선을 심으면 선한 열매를 거둡니다. 악을 심으면 악한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이 주는 교훈이에요. 그러므로 인생은 남을 축복하고 살지언정 저주하고 살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는 시므이를 통하여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축복하는 입술을 달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남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나에게 온다는 것이 성경이 주는 교훈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어느 집에 가더라도 평강을 빌라 해요.
그 사람이 평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평강이 누구에게 온다는 거죠? 나에게 온다는 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입니다. 아멘. 두 번째, 역경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신앙을 갖겠다는 기도였습니다. 3절로 6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3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하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숙이면 하나님이 그 머리를 들어주실 것으로 믿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머리는 신체의 가장 윗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는 영광과 명예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함부로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머리를 숙일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머리를 숙입니다. 사람이 머리를 숙일 때는 다른 사람에게 예를 표할 때이고 인사할 때 머리를 숙이잖아요. 또한 수치를 당할 때이며 그리고 어떤 존재에게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때 머리를 숙입니다. 그런데 당시 다윗이 머리를 숙인 것은 하나님 앞에서 숙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 앞에서 무릎을 꿇거나 마귀 앞에서 머리를 숙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거나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숙여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당시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과 신하들의 반역과 시므이의 멸시와 조롱으로 그의 영광은 한순간에 땅에 떨어지는 수치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러한 상황을 자기의 잘못으로 인정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회개의 머리를 숙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느냐면 사무엘하 16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알 수 있는데 다윗은 자신을 저주하는 시므이를 처단하겠다고 하는 아비살을 향하여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이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이렇게요 시므이를 내버려 두라고 권면을 해요. 권고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뭡니까? 다윗은 남의 탓을 자신의 탓으로 돌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항상 우리는 나의 탓으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남의 탓으로 돌리기 이전에. 그래서 남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전에 먼저 나의 마음부터 들여다봐야 되고 남의 눈에 티를 보기 전에 내 눈에 틀보를 먼저 봐야 한다는 것이 성경이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무엇을 알았습니까? 자신이 회개의 머리를 숙이면 하나님이 다시 그 머리를 틀어주실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회개의 머리를 하나님 앞에 숙이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머리를 숙여야 하는 시대입니다. 아멘. 위정자들도 숙이고 여러분도 숙이고 그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의 머리를 숙여야 할 시대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머리를 들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회복은 머리를 들 때 있는 것이 아니라 숙일 때 있는 것이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회개의 머리를 숙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머리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머리를 들어주시면 환경도 동시에 회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역대하 7장 13절로 14절은 코로나가 와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머리를 숙이라는 말씀이에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오늘날로 말하면 코로나가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55장 6절로 7절에도 이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너희를 용서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실로 하나님은 머리 숙인 자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머리를 숙일지 모르는 자는 교만한 자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나의 힘으로 능으로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 수치로 인하여 머리를 숙이는 자는 애통하는 자입니다. 그러한 자는 죄 사함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주님이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애통하는 자는 앞으로 미래에 천국 가서 복을 받을 것이니 저희가 죄 사함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코로나만 탓하고 있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의 머리를 숙여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 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다윗은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신다고. 다윗은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이 관계가 영적인 관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 영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 이 관계가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머리를 숙이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 응답하시는도다 라는 단어가 아나인데 이는 과거형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일 때마다 즉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다윗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윗에게도 문제가 많았고 사건도 많았지만 그가 행복한 사람인 것은 그가 기도하면 응답이 신속히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자가 행복한 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본절의 부르짖음이 그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영어로 cry, 울부짖음을 의미합니다. 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울부짖음의 기도였다. 그의 기도는 항상 눈물이 섞인 기도였다. 하나님의 심정이 들어가 있는 기도였다. 즉 통회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바로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입술로만 형식적으로 주여 주여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면서 울부짖는 기도, 눈물이 섞인 기도, 하나님의 심정이 들어가 있는 기도를 드릴 때 신속하게 응답이 임할 줄로 확신합니다. 5절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본절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삶의 태풍이 몰아쳐도 평안함을 누린다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배경으로 둔 사람은 환난 가운데서도 뭐가 나옵니까? 기도가 나오고 기도가 나오면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고. 그가 이 고백을 할 때에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과연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는 상황인가? 절대로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린 형편에 처하여 있었습니다. 대적들이 자기의 목숨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언제 대적들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반역자들의 왕궁에서 쫓겨나 광야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두머리가 자신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충격이잖아요. 기가 막힌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마음의 평안을 누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해도 틀 말이
아닙니다. 그러한 때는 마음의 분노가 끌어올라야 정상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런 위대한 고백을 내놓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았고, 여러분, 두려움이 오면 초조함이 오기 마련이에요. 초조함이 오면은요, 미래가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두려움을 갖지 말고, 두려움이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두려움이 지배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의 마음을 지배한 것이 평안함이었다. 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마음을 두려움이 지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평안함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여러분 내놔야 됩니다. 다윗의 마음, 두려움이 지배하지 않고 평안함이 지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는 여호와께서 자신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숙이는 한 자신의 생명이 경각에 달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도, 아들의 배신이라는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책임질 것으로 그대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인생, 복된 인생 아닙니까? 이런 인생이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삶의 태풍이 몰아쳐온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살아있는 교훈이에요. 6절에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진취적이지 않아요? 점진적이고, 원문에는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이렇게 어순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는 다윗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향하여 있으므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고백입니다. 본절은 다윗이 여호와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방패는 천만 명이 쏘는 화살도 문제없이 막아낼 수 있는 방패이며, 이 방패를 여러분 오늘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칼은 천만 명의 군사들을 순식간에 베어버릴 수 있는 칼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힘이 아무리 강한다 한들 여호와를 당해낼 수 없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여호와를 당해낼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여호와를 당해낼 자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라면 우리는 능히 이 세상을 걷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께 피한 사람은 아무리 큰 위협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안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안전히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강대국 애굽의 초자연적 재앙을 내리신 분이며, 애굽의 군사들을 홍해 속에 몰살시킨 분이시며, 여리고성을 고함 한마디로 무너뜨린 용사 중에 용사시다. 그런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신의 방패가 되어주시는데 감히 어느 누가 나를 위할 수가 있겠느냐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3절로 6절은 다윗은 너무나 심각한 위기 상황과 역경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향한 강한 신뢰로 인하여 자신이 평안히 눕고 깨며 원수의 어떤 공격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이 3절로 6절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통쾌한 구원과 축복에 대한 기도였다고 7절로 8절에서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의 축복을 간구했습니다. 여러분도 축복을 간구하십시오. 축복을 간구하는 것은, 이것은 신앙이라는 사실을,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복이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몸이 있어서 몸은 광야에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몸에 필요한 모든 양식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축복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교훈이에요. 아멘. 즉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근거에 그분이 자신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도우시리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데서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그런 확신을 바탕으로 그분의 도우심을 실질적으로 얻기 위해 그에게 간구하는 데까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에스겔 36장 36절로 37절의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거기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언하시면서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도록 간구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멘. 즉 하나님은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분임을 밝히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만히 팔짱 끼고 계세요. 기도하는 자에게 돌보심이 있다. 기도하는 자에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구출해 주겠다. 기도하는 자에게 내가 건져내 주겠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선지자 다니엘 역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여호와의 정하신 작정임을 알자마자 그 자리에서 그렇게 되어지기를 금식하며 간구하였는데 그 내용이 바로 다니엘서 9장 2절로 4절이에요. 이 내용이 중요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예레미야 서책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리고 나서 뭐 했다는 거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을 했대요. 여러분 우리 모두 기도하기를 결심합시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머리를 숙이겠다고 결심합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가돌 위대하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라고 다니엘이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깔볼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두려워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같이 다윗은 여호와를 긴급히 부르며 일어나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본절에 일어나소서 쿰입니다. 달리다 쿰이 여기서 나오는데 쿰은 자리를 박차고 급히 일어나는 단어로서 다윗의 환경에 신속하게 개입해달라는 호소를 드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다윗은 이제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가 되었으므로 이제 지체치 마시고 일어나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간구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십시오. 기도는 그래도 조금 덜 급한 상황에서 하는 것이 기도이고 간구는 지금 발등상에 불이 떨어진 상태가 간구예요. 지금 뭐하고 있다는 거죠?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체치 말고 하나님이여 나의 환경에 신속하게 개입해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호소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자신을 위해 싸워주실 것으로 간구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왜 일어나야만 하는가에 대하여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어 주셔야 하기 때문이라고. 그는 자신이 당한 모멸감을 하나님이 갚아달라고. 여러분이 갚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원수 여러분이 갚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당한 모멸감 여러분이 갚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갚을 수 없습니다. 갚는다 할지라도 감정의 고리가 또 연결될 뿐이에요. 다윗은 이러한 사실을 솔직히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합니다. 어떻게 호소를 합니까? 그는 이를 꺾어달라고 호소했는데, 이를 꺾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는 자신을 저주한 대적들의 입, 특히 누구지요? 시므이와 같은 이들의 입을
잠잠케 해달라고. 왜냐하면 이가 부러진 상태에서는 더 이상 아무런 위에도 갈 수가 없으며 비방의 말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꺾어달라고. 얼마나 솔직합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는 누구를 저주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된다는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에서는 여호와의 구원과 축복을 간구하면서 끝을 내는데, 다윗은 지금 분명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인해 절망의 골짜기를 넘어 희망의 봉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여러분, 절망의 골짜기에서 유일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소망의 언덕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앞에 절망의 골짜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소망의 언덕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눈을 들어서 그곳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그러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여호와께 있사오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있사오니. 위대한 고백이잖아요. 아멘. 여러분,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께 있사오니라고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의한 고백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는 들어볼 수 없는 고백. 여호와께 있사오니. 여러분의 가정도 여호와께 있사오니.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호와께 있사오니. 아멘.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도 여호와께 있사오니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께 있는 자는 복을 받는다는 고백이에요. 아멘. 다윗은 구원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 속한 것은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이를 입으로 신했던 자였습니다. 다윗의 신앙적 확신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핍박과 고난을 받는 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도 의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여호와는 의로운 자들의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진리 편에 서 있는 자의 편이십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의 편이 여호와의 편이라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운 자들의 편이셨다. 그분이 내 편만 되어 주신다면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교훈이에요. 아멘. 결론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배경으로 둔 사람은 환난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경으로 둔 사람은 어머니의 품 안에 있는 어린아이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배경으로 둔 사람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석, 하나님을 산성, 하나님을 요새, 하나님을 피난처, 방패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전부 전쟁 용어입니다.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 요새는 전쟁 용어예요. 그러한 전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내 편만 되어주신다면 천만인이 달려든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나는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보호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믿는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으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의 장중에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러면 그분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하는 사람이 된다예요. 아침 저녁의 기도. 시편 3편 1절로 몇 절? 8절은 어느 때 하는 기도라고요? 아침에 드리는 기도. 시편 4편 1절로 8절은 저녁에 드리는 기도. 중간에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로 삶을 살고 기도로 마감을 한 자가 다윗이다. 여러분도 아침 저녁의 기도가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예배 1시간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이 우리가 느끼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아침의 기도가 살아나고 저녁의 기도가 살아나서 천만인이
우리 앞에 달린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